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전체 말씀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증거했냐면 큰 붉은 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큰 붉은 용이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고 또 7 면류관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지만 성도들이 아무리 그렇게 포악한 큰 붉은 용이 핍박하더라도 결코 삼켜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호받고 양육받고 이긴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곧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보이기에는 우리의 원수가 큰 붉은 용, 참으로 감히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처럼 보이지만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더 크고 더 세고 더 강력한 어떤 짐승으로 표현돼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참 그렇게 이 복음이 참 역설적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이 세상 누구도 마귀도 사망의 권세도 이길 것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어린 양께서 이기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오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 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개, 고양이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양일 것입니다. 양. 왜냐하면 양이야말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물일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29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린 양이 누구시며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참 우리 구원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오늘 본문이 계시록 몇 장인가요? 계시록 5장인데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상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는 온 우주의 중심,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생물과 24장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4장, 오늘은 5장인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직 하늘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왔어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주권의 그 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가득 다 쓰여진 책이란 거예요. 그런데 펼쳐진 책이 아니라 7인으로 봉하였다. 아무도 열 수 없게끔 그렇게 완전하게 봉해진 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정이다,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계획,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의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안팎으로 이 책에 가득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봐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의 손 아래, 다른 어떤 마귀의 손 아래, 세상 손 아래, 어떤 이 세상 왕 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배경을 살펴보면 계시록은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세상 보이기에는 큰 붉은 용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 손에, 오른손에 권능이 있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2절에서 계속 읽어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계속해서 3절 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있지만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펼 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펴서 그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랑의 뜻을 잘 알아서 실천할 사람, 완성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할 리가 없더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능력 있는 하늘의 천사라도 이 땅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4절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 책이 펼쳐져서 다 실현되어야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있겠는데 그럴 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소망이 있죠. 4절에 크게 울었더니 했더니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울지 말라. 야곱의 예언대로,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야곱의 예언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 그분께서 이 책의 인을 떼시고 실현하신다 말씀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윗의 뿌리, 그분께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울지 말라 했습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책을 인을 떼고 펴서 보고 또 실현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자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또 보니 6절에 그 사자가 알고 봤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어린 양이다, 연약한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사자를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시로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큰 붉은 용을,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이겼습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더라.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희생당하심으로,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승리를 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린 양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 어린 양이 어디 나왔나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론 자기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했겠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입힌 것,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피 흘림,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어떤 이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로 이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여전히 창세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치라 했었을 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알고 그랬는지 몰고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맞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삭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더니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양을, 순양을 그 덤불 가운데 걸리게 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양이 또 어디 나와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애굽 백성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죄인인데 대신 문에다가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애굽 백성과 똑같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바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물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이, 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저주를 받고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린 양이죠. 과연 그 예언대로, 상징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징계, 죽음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다시 말해서 흠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우리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시기만 했나요? 이 어린 양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죽어서 저 무덤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어린 양이 단순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6절, 우리 계시록 5장 6절 계속해서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 같은데 알고 보니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7 뿔이 있대요.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은 완전한 수죠. 이 어린 양이 완전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고 또 7 눈이 있으니 한 거 보니까 눈은 보는 거죠. 아는 것입니다. 7 완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부음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연약한 사람, 찔리면 뚫리는 것이고 또 못 박히면 박혀서 피 흘리는 연약한 존재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7 뿔과 7 눈을 가지신 7 성령을 가지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의 즐거운 구원을 이루시기에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이분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서양 용은 그 용의 굴에 가면 금화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가 되었고 또 악한 자, 우리의 원수, 큰 붉은 용 사단을 이기신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죄에서 벗어날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없었더라면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어린 양을 보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크게 울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죽은 것만이 아니라 시체까지 없어진 것을 알고 슬피 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장로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는 이미 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어린 양, 이미 부활하여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 어떤 원수가 마귀와 사단이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지라 할지라도 낭망스럽게 할지라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하늘에 나를 위해 계시는구나. 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망하게 할지라도 또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자꾸 괴롭힐지 할지라도 어린 양께서 반드시 하늘 아버지 그 보좌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찬송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죠. 즐거움의 내용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것으로 건강이 좀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우울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는구나. 어린 양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가장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찬양의 중심. 아까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그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또 어린 양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온통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시기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도록. 성령께서 시기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그리스도만 찬양하냐? 성령께서 우리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여서 하늘에 지금 계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맨 먼저 누가 나오냐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내 생물과 24장로. 24장로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게 24장로죠. 그런데 그들이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선 자들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3절에 특별히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에 가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만물들이 찬송한다 그랬죠. 누가 가장 찬송하는 거예요? 이 구도를 보니까 천사보다 어떤 만물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기뻐서 찬송하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보다 지혜 있고 이 세상에서는요 능력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들이 영광스러워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지만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천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죠. 천사들은 구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천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점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찬송이 너무나 크겠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천사보다 지혜가 없어서 죄가 많으니까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곳에는 죄 없는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도 이 세상 어떤 천사보다도 거룩한 천사보다도 그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부터 하자는 겁니다. 어떨 때 슬픔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낙심할 마음이 들어도 못하는 게 우리 힘이라고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게.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찬송할 마음이 안 드는데 너무나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슬픈 마음이 들어서 도대체 찬송할 힘이 안 나올 때 그때 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가 시편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터인데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함으로 나에게 힘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늘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게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입술의 열매, 증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맨날 예수님 찬송하는구나, 이상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우리의 영이 이 모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저희의 스스로 완악함으로는 이 세상에 편안하고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을 때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시키셔서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저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